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대림절에 대해서, 대림절은 어떤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들을 때마다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의 기간 4주 동안에 이어집니다. 성탄 맞기 4주 전부터 대림절의 시간은 교회 절기로 지켜지는데,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기다려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림절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대림절의 시간,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은 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에 교육감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교육감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학교가 비상이 걸렸어요.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감 떴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이제 창문마다 붙어서서 정해줍니다. 강의는 뭐 2층에 몇 번째 창문 닦고 다 정해줘요. 그러면 그 창문에 이제 다 붙어갖고 창문 닦을 무엇인가를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창문 닦을 때 제일 좋은 게 과거에 뭐였죠? 신문지, 그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신문지 한 토막씩 받아가지고 안에서 호호 불어가며 닦습니다. 열심히 닦고 나면 또 걸레 가지고 와서 안 닦던 1년 내도록 묵은 창틀을 다 닦고요. 복도,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이 학교가 반짝반짝하게 다 닦아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그 교육감님이 오시는 날에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쯤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모든 반의 그 교실에는요, 그 수업하는 수업 내용이 사전에 준비되어지고 담당자가 다 정했죠. 제 그때 수업 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어 시간이었는데요. 영어 시간에 어떤 본문을 할 것인데, 그때 선생님은 어떤 질문 몇 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답할 사람은 누구 다 정해주는데 저도 그때 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애들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저요 다 손드는데, 지적당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이 지적당하면 아주 유창하게 일어나서 졸졸 하는데 까먹어버렸네. 하여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수업 시간이 진행되어지면 줄줄줄 하면서, 자, 이거에 대해서 말해볼 사람 하면 학생들이 다 손듭니다. 반은 장난이고요. 다 저야 손들면 그 중에 이제 그래 가홍이 너 답해봐. 그러면 이제 저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답을 했어요. 참 세상은 좁더라고. 그때 영어 선생님이 지금 평강교회 장로님이시더라니까. 지금 아마 돌아가셨지 싶어요. 어쨌든 그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어졌는데요. 그야말로 이 기다림의 모든 상황들은 철저하게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은 가만히 시간을 보내었다가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위한 뭐 하는 시간인 거죠? 준비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인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됨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택정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은 다 입을 마스크를 닫기로 했습니다. 말도 하지 말라고 이제 정부에서 하니까 여러분 너무 성실하게 잘 또 살아가시네. 예배 시간에 적당히 말 좀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눈치가 있으면 본문의 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선택받은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 좋은 건 다 잡숫고 산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했다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택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맡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예비하라 하고 선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 동안 하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서 주님을 맞아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아라. 그가 오실 때 그가 맞기에 곧게 준비하라. 여기서 곧게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바르게 준비하라. 어떻게요? 회개하여서 그가 맞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너희는 회개하여서 주님을 맞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는요 죄에서 떠남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르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관역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행동은 성경에서 규정하기를 죄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4장 3절에 이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았던 죄의 시작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뭐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 속에서 이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 선악과를 먹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기 스스로 자기 주인 삼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선악과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가야 될 것을 다 배제하고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 사는 삶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항목을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다 죄지만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 했던 것을 범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내 정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어떠한 찰나적인 행동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 삶을 누구로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뭘 오해하냐?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뭐 하죠?
오늘은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회개는 내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50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 거죠. 이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어떠한 것을, 잘못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육신의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어떤 것을 죄라고 여겨질 때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에 대해서 이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이제 다시금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하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세례 요한은 너희가 주님을 맡기 전에, 예수님을 맡기 전에 이와 같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라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맡기 전에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일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주님을 맡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느냐? 바로 주님이 구세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진정 너의 삶의 구주로 예수를 맞이하라, 맞을 준비를 하라, 주가 곧 오시리라. 너희가 그와 같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꿀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는 주님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바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내 주인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찰나적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일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죠. 너희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에게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는 너의 삶의 주인을 뭘로요? 주님으로 모셔드릴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선포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바로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졌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었거든. 그들은 철저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앙적 행위만으로 그들은 족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너희가 진정 예수를 구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 삶의 주인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은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에게 진정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너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드려라. 회복해라. 그런 삶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와 같이 돌아보며 주님을 만날 시간을 가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또 앞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묶인 결박이 풀리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질병이 고쳐지는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였다면, 이 구원받은 역사는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되어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대림절의 기간에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될, 주님을 맞을 준비할 시간을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곧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구나, 그날 뭐하지? 이 시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피를 토하며 말씀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길을 바르게 예비하라 말씀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됨,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아니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족이 아니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취미가 아니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즐거움을 쫓는 그 어떤 만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 사역할 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생략합니다. 꽤 규모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총회장도 나왔던 교회입니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가끔 목사님이 수요일날 예배 때 나타나질 않아. 부교육자들이 뒤에 쫙 서갖고 예배 시간이 7시 반인데 7시 반이 돼도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이들 앞에서 교육자가 막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0분 전부터 막 찬양을 하는데 7시 반이 돼도 목사님이 나타나질 않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또 찬송을 찾고 30분이 40분이 돼가면 그때 저 뒤에서 한 분이 쫙 쫓아옵니다. 그러고 쫙 올려줍니다. 목사님 못 오신다는 게. 왜 못 오시는지는 우리는 알지만 지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는 지금 예배보다 그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날 설교를 부교육자에게 하라고 던지고 미션이 주어져요. 그날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함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갑자기 오다를 받았으니 준비할 시간은 없고 시간은 예배해야 되고, 참 그래도 아멘 소리가 있는 거 보면 성도들의 인격이 참 거시기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바둑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성도들을 비유를 하니까 자꾸 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에게 바꿨어. 근데 뭐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그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마음이 다 불편해. 목사님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바둑에 심취했어. 이 바둑을 뜨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겨. 그래 막 틈만 나면 막 장로님을 모셔다가 또 집사님들을 또 모셔다가 바둑을 계속 떴습니다. 눈만 감으면 머리에 이제 막 누우면 위에 이게 지금 바둑판이고 이제 바둑알로 보여요. 눈만 감으면 바둑알이 왔다 갔다.
온통 바둑 생각에 빠진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그날 허겁지겁 예배하기 전까지 바둑을 막 연구하다가 예배실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쫙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다리. 뭐요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고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 이 목사님이 하도 바둑을 연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다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맞을 합당한 자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이 대림절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을 맞기에 바르게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만든 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래서 내 삶의 복을 만들기 위해서 반칙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것이 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맡고 하나님으로 복을 이루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평안과 자유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 아니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뭐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재물이 내 세상의 전부였어. 이게 하나님보다 가장 우선된 삶을 살았던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부는, 가장 최고는 누구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전부를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을 맡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여전히 내가 살아보려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머리 써가면서 막 용서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여 회개할지어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돌릴지어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라.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대림절, 이 4주차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결단되어져서 곧 임하게 될 성탄의 날에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감격으로 그 주님을 맞고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2021년도에 소망의 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